먼저 액자를 하나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멋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공술의 공수거. 한번 좀 들어보셨죠?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인생이다. 이걸 누가 썼냐면 이 글씨가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 기업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죠. 이번에 그 이병철 그분이 쓴 이 서해 액자가 나와서 경매에 나와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이 글을 쓰기 좋아했대요. 공술의 공수거. 그래서 서예를 써가지고 자기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글을 써서 나눠줬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공술의 공수거야 라고 이 글을 써서 나눠줬다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이 가야 할 날이 가까울수록 그 많은 돈을 두고 가야 하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평생 수고해서 그렇게 버려놨는데, 성경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봅시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도 솔로몬이 쓴 거예요. 이병철보다 더 부자예요. 그 당시 왕이고 온갖 좋은 거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벌거숭이로 와서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란 말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뭐가 느껴집니까? 돈 벌려고 수고하고 살아온 인생의 어떤 허무함, 쓸쓸함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 말씀 앞으로 가면 설명해 줍니다. 10절로 앞으로 가봅시다.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왜 허무한가? 돈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 그거죠. 영원한 만족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뭘 좋은 거 하나 삽니다. 그 만족 얼마나 갈까요? 더 좋은 게 눈에 어른거립니다. 남과 또 비교하게 돼요.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돈이 많았어요. 건물이 많았어요. 뭐 연립 몇 동 뭐 여러 개더라고요. 근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중에 막내 부부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 막내 부부에게 좀 더 준 겁니다. 자기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 위에 두 형이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왜 쟤한테 더 줬냐, 건물을 더 줬냐.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따지다가 어머니를 해쳤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저는 그 사건, 그것이 하고 싶다도 나왔더라고. 그걸 보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도 줬어요. 막내 아들에게 좀 더 준 것 뿐이지, 형들에게도 건물을 몇 채나 줬다고요. 나 같으면 정말 할렐루야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막내보다 덜 받았다고. 늘 그게 불평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따지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사도도 그렇대. 자기 배가 부르면
그 앞에 먹이가 얼쩡거려도요 건들질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 터져도 건드려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 창고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을 몰라요. 돈을 사랑하면 만족이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욕심을 내면 낼수록 허무한 끝을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아래 13절과 연관이 됩니다. 13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아니 돈을 가졌으면 그 돈이 소유주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해가 되고 폐단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혼자 사는 여자가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혼기를 놓쳤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을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자를 못 믿겠다는 거야. 자기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가, 저 남자가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아는데 어떤 경우는 이 돈 때문에 해가 되더라는 거죠. 돈이 폐단이 되더라. 11절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잔때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사람들 먹는 거 주다 보니까 정작 나는 돈 구경만 할 뿐이지 손에 잡는 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소유주들은 실제로 돈을 번 만큼 다 나가버리더라 그거예요.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어떤 교인이 편의점을 했거든요. 근데 시급이 올라가지고요 알바들 돈 주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함께 돈을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는데 웬걸 그만큼 쓸 것도 많아지더라 이거. 둘이 일하니까 교통비 들고 식비 들고 옷도 사고 의료비 들고 아이들 맡게. 그뿐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뭐 돈 꺼달라, 뭐 여기저기서 돈 좀 내라. 이것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둘이 고생해서 돈 버는데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허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더라. 그래요. 노동자는 그냥 속 편하게 일하고 그냥 피곤하지만 돈 받고 그냥 편히 자는데 부자는 그 자기 기업 때문에 가게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더라고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돈 누가 훔쳐갈까? 이것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돈 때문에 또 염려하고 괴로움도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속 편하게 단잠 자는데 부자는 오히려 잠 못 자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니 공술의 공수거다 그 말이죠.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요. 어떤 의사가요 돈을 잘 벌었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생각하기를 야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그냥 두기 아깝다 해서 누가 건물을 분양받으라고 해가지고요 그 돈으로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빚 대출을 끼고 분양받았는데 이걸 뭐 할까? 식당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최고급 주방장을 모시고 했어요. 했는데 가게를 열었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빚 갚고 이비 갚고 월급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빚만 남더라 그 말이에요. 가진 재물이 이런저런 재난으로 없어지더라. 이 재난이라는 건 여러 가지죠. 사고일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별별 재난이 있죠.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 돈 벌려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16절 이하로도 가봅시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16절에 바람을 잡는 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이 잡히나요? 바람 잡은 사람 바람 못 잡아요. 바람 어떻게 잡아요? 돈이 그와 같다 이거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행복하고 돈으로 만족하려는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게 공간이 좁아요. 아주 좁은데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좁은 데서 옹색하게 밥 먹고 이렇게 새우잠 자고 막 공기도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참고 건디고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늙어서 다 가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고생하며 돈만 벌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만족하겠지, 언젠가 행복하겠지 했는데 다 가버렸어요. 뭐 남편 때문인지 자식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노와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만, 분노만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 돈을 벌어서 재산이 많아졌더라도 어느새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 청춘의 시절, 좋은 시절, 아름답던 시절, 가족과 행복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더라. 공술의 공수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러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 다음 절 봅시다. 18절. 18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그의 몫이다. 분복이다. 이거 그 사람이 받은 복이다. 뭐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18절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수고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돈에 집착하는 수고를 뭐라 그랬죠?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헛수고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을 보는 수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고 중에.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떤 열심히 뭘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즐거워할 거야. 그러면 낙을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늘나라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게 된다 그 말이죠. 공술의 공수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수고 중에 한번 따라하세요. 수고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손자를 본 어머니들은 며느리나 딸이 그 아기를 돌보면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때가 좋을 때야. 그런 말을 해요. 그때가 좋을 때야. 근데 그 젊은 엄마한테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열받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젊을 때가 좋아. 근데요, 그 젊은 얼마도 늙은 엄마가 되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런 말 하면 뿔딱지가 났는데 늙어보면 아 그래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따인이가 아기 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도 그렇게 우니까 그 아기 엄마가 이놈을 업으면 안 우니까 업고 들쳐매고 한겨울에 동네를 빙빙 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뭐 언제 커가지고 안 울지 막 그랬고요. 우리 두 아이가 어렸을 때 모든 아기도 그렇지만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오면은 원하는 바는 자빠져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프로야구 보면서 좀 쉬려고 그러면 애기 엄마가 누구 똥 싸니까 뭐 해줘 그러면 또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그럼
벗겨주고 세워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그게 귀찮다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이놈 언제 크지? 저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근데요, 다 컸어요 벌써. 그리고 나도 다 늙었어요. 뭐 맞아요. 다 늙진 않았지. 내가 뭘 다 늙었어. 아직 안 늙.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저에게 만약 그때로 돌아가겠냐면 나는 돌아갈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똥을 좀 갈아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밤새 울어도 내가 업고 다닐 것 같아요. 그 시절로 다시 간다면. 무슨 말이죠? 다 크고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지고 다 돈 벌고 바라는 것을 이루면 즐기겠다? 천만에요. 그런 날은 없어요. 공술의 공수 거. 이 거자가 갈 것자잖아요. 가는 날이 금방 온다고요. 평생 수고하다가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19절로 가봅시다. 19절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 하지 말고 이게 선물이구나. 아까 말했지만 자식을 키우는 거 수고죠. 하지만 수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식 키우는 수고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섬기는 부모 수고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라. 공부하느라 하고 학생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수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선물이에요. 직장 다니는 수고, 사업하는 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라. 매일 다닐 직장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침이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멍청하게 있지 않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가. 요즘 같은 여름에 밥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어저께도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더운데 우리 어부인께서 얘들 다 모였으니까 밥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며 수고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수고하느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부인께서 아멘 하시네. 아니 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밥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먹을 식구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냐. 집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요? 집이 있으니까 청소를 하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운전하느라고 수고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 따시고 장롱면허로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까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운전 못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왜? 운전하니까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운전하고 그냥 아무 데나 확 가는 거야. 자기는 게 너무 좋대. 여러분 운전도 수고라고 생각하면 고생이지만요 재미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픽업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누굴 섬길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수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수고가 감사한 마음으로 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순서 맡고 또 청소 차례네. 또 기도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기회죠.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모든 수고가 끝나면이 아니라 끝나면 가는 거예요. 수고 중에 즐거워하라. 수고 중에. 수고해서 무슨 대가를 얻고 보상을 받고 그러면 즐거워야지 천만에 안 해요. 무슨 수고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 속에 어떤 수고든지 그 수고함 속에 즐거울 이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처럼요.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수고라든지 그 수고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루가 평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은 여기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를, 재물을, 돈을 많든지 적든지 즐겁게 써라, 누리라. 쓰지 않으면 결국 다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공수래 공수거니까. 그러니까 놔두고 간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써라. 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물이란 재물이에요. 돈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제일 보물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예. 근데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도서에서 다 봤잖아요. 돈이라는 거 결국 이렇게 저렇게 다 나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거든요. 진요한 장로님, 그리고 부인은 강순 권사님인데 너무 봉사 열심히 하시고 또 인품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은 중국 가서 사업했는데 아주 뭐 번성했고, 둘째 아들은 엘리 전야 다니면서 아주 뭐 잘 살고, 첫째 딸도 뭐 피아노 학원에서 잘 살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그분이 60대였는데 그로부터 30년 전인데 76년쯤 됐어요. 옛날이죠. 그때 30만 원. 예, 그때 3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 뭐 꽤 좋은 회사의 월급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뭐 거래를 크게 잘했나 봐요. 돈을 벌었나. 그래서 그 30만 원을 왼쪽 주머니 속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막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30만 원을 꺼내려고 보니까 없어. 알고 보니까 속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옷과 옷 사이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는데 옷 사이에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뭐 어디서 걸어왔으면 또 모르지만.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강순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돈 큰 거래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합시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말투가 좀 걸쭉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나중에 한다고? 그래. 나중에 많이 해라 하고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쓴 약이 돼서 그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겠죠 아마. 그때부터 뭐 11조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하고 봉사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쓴 약이 돼서. 그래서 장로님도 되시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권사님, 장로님이 해준 간증이에요. 하늘에 쌓지 않으면 결국 다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있을 때 그걸로 좋은 일 하라 그거죠. 조미 슬고 동록이 하고 도둑질 나고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시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가 목적은 아니야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둬라. 땅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훈련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을 비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아까 우리 전도서 나눴잖아요. 욕심이 욕심을 낳으니까 그거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본질은 뭐냐? 너의 꿈과 너의 소원과 너의 바라는 것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 거잖아요. 아까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은 공감해요. 공술의 공수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진리가 숨겨 있어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갈 것자란 말이에요. 공수멸이 아니에요. 공수멸이면 뭐죠? 빈손으로 소멸된다 이거 아니에요. 죽으면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죽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수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빈손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간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금방 다가오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집착하니까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나와요. 왜? 이생 망하니까, 야,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25절로 갑니다. 25절로 봅시다. 제가 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었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것에 마음을 두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너는 너무 앞날을 염려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벌려는 수고 속에서 너무 고생하고 고통받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청춘을 다 보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결국 스스로 불행과 허물을 자초하지 말라. 그건 뭐냐? 바람을 잡는 수고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중에 즐거워라 이거예요. 수고 중에. 수고가 끝나면이 아니라 짧은 인생 동안 무슨 수고를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수고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수고하면서 사랑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 맡겨라. 그리고 편히 잠들라. 이렇게 살면 미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공수고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술의 공수고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공술의 공수고가 세상 사람들에게 허무한 마음을 줘요. 아, 그래, 공술의 공수고지, 뭐, 인생이 이런 거지. 아, 이렇게 수고하고 뼈골 빠지기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끝이야. 뭐, 이게 다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술의 공수고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니라고요. 공술의 공수고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요?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숭이로 왔어요. 근데 이만큼 가졌잖아요. 이만큼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할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을 주시고요.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고요. 그 수고를 통해서 베푼 것이 있고요.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들도 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가 언젠가 갈 그 하늘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니 또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쓰고 갈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수고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남은 인생 동안에 해야 할 모든 수고 중에서, 수고 끝나면이 아니라 수고 중에서, 과정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인생이라는 게 공수의 공수고이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수고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되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수고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과 분노와 한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착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남은 날 동안에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얻은 것을 통해서 많든지 적든지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